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호흡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호흡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1.2여 전도회 헌신 예배 겸 오늘 금요기도에 계속 성령 집회 차원에서 이 시간 말라기 2장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소선지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지 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12권의 소선지서를 마무리하는 말라기 2장에 와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들여다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다룬 성경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됨의 상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 성벽을 튼튼히 세우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름 그들 안에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지만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거룩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들의 몸을 지켜줄 성벽은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지켜줄 거룩의 성벽, 영적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은 영적 삶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 이 느헤미야 13장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물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면 그만큼 영적 생명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만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많다는 얘기죠. 좋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여러분의 드린 만큼 비례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안식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드림을 그들이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욕망적으로 자신들에게
남은 한 날조차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날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 날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 6일 동안 부어주신 축복을 거두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6일의 플러스에서 하루를 자신의 욕망적 체험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를 더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7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드렸지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라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이런 논쟁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또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하나님 향해서 던져집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래서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물음, 하나님을 향해 던진 그 물음, 그 앞서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던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물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악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백성들이 이 질문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들은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죠. 야, 너희들이 어려운 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온 결과야 라고 말하죠. 종종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땐 죄악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죄악이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최선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특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신약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로마서 12장.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해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최선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죄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게 뭔가 공평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주시고 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말라기 2장에서 언급되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2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더럽히는 죄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모범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진리로.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 자막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부분을 알려면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봐야 됩니다. 그 민수기 성경에 의하면 레위 언약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레위 자손에게 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 레위 자손들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21절에 보니까 이런 직분을 맡길 뿐만 아니라 너가 나를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넘어가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에 누가 앞장서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죠. 비느하스가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야, 저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의 노를,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나의 노를 멈추게 할 만큼 나를 위해서 저런 열정을 가진 비느하스, 내가 저 비느하스를 그리고 그 계열의 자손들을 평화의 언약을 맺어야겠다. 여기서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열정이었던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하는 열정. 그걸 오늘 말라기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2장 5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언약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적 언약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이 언약을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 평화로운 생명의 평화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생명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도 평화도 깨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결국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선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오늘 성경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에서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입술에는 진리가, 삶에는 순종이, 하나님과는 교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삶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내가 올바르지 않을 때 나를 보는 많은 이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인 직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해롭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같이 그 레위 언약을 깨므로 생명도 평화도 다 깨져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지경으로 오게 되느냐? 결국 이 언약을 깨게 된 원인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냥 나 한 사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우치게 만들고 하나님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좀 더 깊이 적용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영적 리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런 일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치우치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다. 그 제사장의 몫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데도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수받고 전문 사역자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그 신학교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분위기를 보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틀림없이 이제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그 이유가 동기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신학교에서 다 탈락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나가는 거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소명이 없는 거죠. 오늘날 이제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 신학교에는 거듭나지 않은 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지식의 열정,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이런 등등의 거룩한 소명의식이 빠져있는 그런 이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정규 과정을 마쳐서 안수를 받고 교회 사역에 뛰어들었다, 목회자가 됐다. 뭐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좀 그런 부분도 불분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곳들이 있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참 목사는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뭐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게 리더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게 사역자들, 영적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게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한다?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들,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뭐하러 깨어있겠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리더들, 오늘날의 현실적 영적 리더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그런 입지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이면 그 신앙은 올바른 게 아닌 거죠. 남을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진리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모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 레위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열심히 훈련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꾸준한 훈련, 그리고 내 말뿐만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거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레위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첫 번째는 그래서 진리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관계의 구별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관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 관계적인 구별이라는 것을 10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한 분이죠. 저 위에 계신 분,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야, 이 조상들의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가드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언약을 욕되게 한다, 욕되다라고 하는 거죠. 불성실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 교회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평적으로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잘하시네. 근데 우리가 싸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한다, 잘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슬프죠.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 여러 중에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싸워봐요.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합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 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교제가 부족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제가 종종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누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매일 드리는 중보기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녀들이 서로 불화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볼 때에 나랑 형제자매다,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면서 자,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손을 꼭 잡으라고 그랬는데 대충 잡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구별됨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결혼과 아주 연관된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넌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니까 안 된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가치관, 그 불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영향을 줄 때가 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하면 둘 다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라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성경이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2장 12절. 이런 사람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13절에서는 그들의 예물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도움 이런 거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한 약속이 남녀의 연합 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입장에 서야지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믿질 않아요. 한쪽이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가치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도 괴로움을 당하세요.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그거 괜찮아, 하나님 다 뭐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선악의 분별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것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전혀 성경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도 나와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말들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입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시각이 한번 어두워지고 잘못되면요, 판단력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에게 나쁘면 악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불공평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공평한 거예요. 이게 순전히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 임의대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면 옳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 하와의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예, 아니요만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문화가, 이런 철학이, 사상이 이 시대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점점 더 고립될 거예요.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그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더 뭐해야 돼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의 죄악의 일체의 것을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18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들의 가치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야 될 것들이 이게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혼합주의가 나오고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고 신자들이 더 이상 신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그의 묘수거든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고 정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혼을 그분의 나라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 2 여전도회. 권사회라는 기간을 빼고 볼 때 우리 더 어른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구별되세요. 그러면 오늘 이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